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함께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날 예배는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16장 한 장 남았는데 16장은 바울 사도의 사역 동안 함께했던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도의 믿음,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뭐냐? 주의 종들을 잘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 당부가 뭐냐? 성도는 주의 종들하고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자기가 사는 고향에 회당에 다닙니다. 그런데 1년에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자들은 소를 한 마리 갖다 바치고, 조금 덜 부자들은 양을 바치고, 좀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 바치고, 아무리 가난해도 곡식 한 움큼은 갖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는 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곡식 한 움큼이라도 가지고 가서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봉사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바깥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들은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학벌로 뽑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물, 지위로 뽑는 거 아니에요. 직책, 레이인들만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드리는, 바치는 재물, 소, 양, 이런 거 바치면 고기 있잖아요. 곡식. 이런 건 레인들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들 먹으면 안 돼요. 레인들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근무하는 사람들도 레인들만 근무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레인이 현대 목사는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현대 목사들이 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 주님을 위하여 풀타임, 모든 걸 다 주 사역이 주의 일이 된 성직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의 일하는 주의 종들은 레인처럼 너희들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역사에도 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또 사이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았는지,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가, 자녀들이 형통한가, 믿음이 갈수록 더 성장하는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축복받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장례식 집례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부족해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직자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능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민수기 3장 41절 말씀해 보면 레위인들, 죄종들은 그냥 레위인이 아니에요. 모든 집집마다 첫 번째 자식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도 많고 감당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 지파를 딱 뽑아서 각 가정에 장남을 제물로 바쳐야 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그 가정 대신해서 바쳐진 제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는 모든 성도들의 대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도 같이 하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제물이 죽어지지 않고 제물이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걸 불평, 불만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제물은 당연히 죽어져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삶은 항상 성도들의 삶이 우선돼야 돼요. 어떤 가정도 자기 가정이 먼저죠. 그러나 목사의 가정은 항상 교회가 우선이에요. 기도도 목사는 항상 교회 먼저 기도하고 맨 나중에 자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각 가정을 대표하는 제물이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물을 바칠 때 안수하고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안수하고 바치는데 그때 그 송아지한테 안수하는 건 레위인들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때 뭐냐? 성직자를 이스라엘에도 레위인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성직자가 하는 일을 민주주의가 발달돼가지고 요즘은 장로님들도 또 유럽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설교하고 축도하고 성찬 집례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교단들 보면 다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레위인들만이 제물에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18장 24절 말씀입니다. 11조를 걷어서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줘라. 목회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히 편안하게 목회 점령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목사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교회의 형편대로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많으면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성도들이 가난하면 목사는 똑같이 가난하는 거예요. 그건 뭐 불평 불만 없죠. 공무원들은 다 똑같잖아요. 면사무소 근무한 거나 국장이거나 달라요. 그러나 목사는 똑같아요. 아무리 30년 목회해도 교회가 작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심화할 때 우리 교회 초창기 어려웠을 때 저도 1년 동안 사례비 안 받았어요. 그걸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목사는 성도들과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 그랬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목사와 같이 사례비도 받지 않고 어렵게 살 때는 성도들이 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좀 부흥하고 재정이 여유 있어서 목사가 대우 잘해주면 그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소득이 생겼어요. 그럴 때도 50분의 1은 레위인들 갖다 줘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9절 말씀해 보면 네가 땅에 사는 동안은 레위인들 저버리지 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목사는 그 교회 영적 지도자의 목사는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연관. 같은 영적 핏줄이 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두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성도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다들 말든 그러면 안 돼.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관심 가지고 돌봐줘야 된다.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항상 너희의 분기, 너희들의 그러니까 너희들의 축복의 모델이다는 거야, 목사가.
영적인 레인이 너희들의 축복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로 가지고 쓰는 11조의 용도가 뭐냐? 레인과 고아와 과부께.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목회자와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선교, 교육 이런 데 써야 돼. 근데 신앙이 잘못된 성도들은 구제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구제하고 돕고 뭐 선교하고 이런 데는 많이 써야 된다. 그런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자기 교회 부목사들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 성도들은 축복받을 수 없어요. 성도들은 항상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최고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감사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를 마칠 때 내가 보통 부목사 서너 군데 하거든요. 내가 부목사 하는 도중에 여천교회에 있을 때 제일 사랑받고 제일 감사했다.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 출신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걸 참 감사하고 자랑으로 생각해서 다행히 그러나 더 잘 우리가 대우해 줘야 된다. 사도행전 3장 2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도 시간에 말해주지 않아요.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찔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럴 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망한다. 또 26절 말씀에 보면 말을 안 들으면 망하는 그런 저주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준다. 복을 주시려고 주의 종을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 재벌들, 뭐 이런 분들,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왜 바보여서 그러겠냐. 와서 매월 1일은 우리 회사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뭐 이런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저는 뭐 그런 부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밤중에 내가 간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 가정에 축복 줍니다. 근데 요즘은 좀 제가 좀 부탁을 좀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묘하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 근데 참 그건 부담스러워요. 제가. 매일 밥 먹어야 돼요. 매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사랑의 헌금을 해주라. 제가 그래서 요즘 좀 뜸해지긴 했지만 매일 밥 먹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서 동참해 주셔야 된다. 왜? 함께하는 시간이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건 축복의 나눔이에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와 관계가 오늘 바울 사도가 목회자의 관계를 잘 맺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로 꼭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바울 사도 같은 훌륭한 사도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목사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부족한 목사도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관심 안 쓰고 기도하지 않고 목사를 뭐 설교 신방이라는 월급장이를 생각하고 그런 교회는요 목사의 영성이 없어요. 교회 부흥도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바울 사도가 간절히 하는 거야. 어떤 기도냐?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떤 분이에요? 전도왕이에요. 그 2000년 전에 교통 불편하고 위험한 그런 시기에 유럽을 3바퀴를 돌면서 전도했고 수십 개 교회를 세웠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최고의 전도왕이었어요. 손수건만 얹으면 병이 나았어요. 설교하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바울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전도문이 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가 아쉬워서 그래? 한두 개의 교회가? 뭐가 아쉬워서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종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겠네요. 그 기도가 주의 종들의 삶을, 그 역사를, 사역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여러분, 주의 종들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고 대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사역하라 그러면 안 되는. 당당하게 바울 사도가 아주 요구하잖아요. 네, 머물 곳 준비해라.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담긴 그릇이 그 향로와 연기와 함께 쭉 하나님께 배달이 돼요. 천사들이 그걸 하나님께 배달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당도해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긴 이 향로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담긴 그 향로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가 원동력이 될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침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더니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중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지, 세상의 감옥에서 자는데도 양옆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잠자리에서도 사슬로 묶어놓고 밖에서는 또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사자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감옥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사역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으로 모자라서 베드로 사도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따라오라. 베드로 사도는 9절 10절 보니까 이게 꿈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보죠.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저와 관계가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이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종들의 모든 힘은 여러분의 기도에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당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건짐을 받게 하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건짐 구원받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주의 종들은 마귀가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대상입니다. 공격을 많이 해요. 왜? 목사 한 사람 넘어지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목사 한 명만 넘어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공격해요. 그 마귀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저도 수도 없이 요새에 써 있는 동안 수도 없는 모함을 받았어요. 말도 되지 않는 모함을 받았어요. 그러한 모함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훌륭한 주의 종들이 건강 때문에 쓰러져서 사역을 못한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종 사건, 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의 종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목사가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바울 사도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실망시키지 않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처음과 나중이 똑같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끝까지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 보이는 목사 되게 하십시오. 어떤 일이건 모범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모범 보이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더 넓어져서 우리 교단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초교파 한국교회연합회를 위해서도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한 믿음, 신앙을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이 아름다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뒷받침되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여러분 어떤 목사는요 목회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목사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서도 사임한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당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 아팠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더 하루하루 다르게 쇠폐선 말라가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임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장로님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지. 기뻐야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지옥문 말이 안 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목사들은 당회 때문에 회를 안 좋아한다. 당회에 질려서 회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러분의 이름은 목회자의 기도에 어떤 꾸러미에 있을 것 같습니까? 축복의 동력자의 기도 꾸러미에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의 그 기도 꾸러미에 여러분이 있을까요? 분명히 두 꾸러미에 있습니다. 내 이름은 어떤 꾸러미이죠? 목회자를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핸드폰에 전화번호 문자가 뜨면 기쁨으로 얼른 전화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핸드폰에 전화가 뜨면 목사가 심장이 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하면 뭐 먹을까? 목사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그러면 또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은 밥 한 끼 사주고 2시간 혼내요. 먹은 게 최예요.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드라이브 좋아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 스트레스 푸는 건 찬송 틀어놓고 드라이브 신나게 크게 틀어놓고 그냥 통성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1-2시간 운전하면 풀려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의 걸림돌이 되시면 안 됩니다. 디딤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후원자, 믿을 수 있는 방패가 되셔야 돼요. 항상 목사의 관심을 갖고 사랑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 시찰을 한 적이 있어요. 서부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분. 2가지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단에 흑인 남자가 한 명 있는 찬양을 하는데 막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술을 막 차 타고 오면서 저런 사역자 우리 교회에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노래 그 기술로서도 대단하지만 그냥 찬송을 듣는데 은혜가 돼. 짜릿짜릿해요 그냥. 저런 사역자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그 기억이 나요. 2번째는 그 교회는 우리가 이제 세계 다른 나라 가면 교회를 다 순방하잖아요. 그러면 배울 게 뭐 있나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은 Love Offering, 사랑의 헌금을 해요. 이건 매월 마지막 주 헌금하는 건데 이건 목회자의 사역 활동 지원금으로 매월 마지막 주 헌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사랑의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그건 저의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한 5-6년 동안은 제가 총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헌금목도 사랑의 헌금목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월 해주시는 분도 있고 1년에 2번 또는 1년에 1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종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사랑의 헌금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돈 받는 것보다 돈 쓰는 일이 더 많아요. 이번 주도 제가 대전신학교 이제 개학했으니까 신학교는 개학하면 항상 사경회부터 부흥회부터 하고 나서 이제 학기 시작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사경회 제가 강사로 갑니다. 제가 강사로 가는데 돈 들고 갑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목사는. 어디에 가든 그러면 물질도 필요해요. 그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주셔요. 형편에 따라서 꼭 잊지 마시고 1년에 1-2번이라도 주의 일에 동참한다 생각하시고 사랑의 헌금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가시면 여러분이 한 번씩 가보세요. 빌리그레암 재단이 있습니다. 선교재단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교회 역사상 끝까지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한빌이에요. 한빌. 너는 목사들의 사람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나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부를 때 카톡 이런 모든 이름은 정길이 아니라 한빌. 그래서
한빌나 부릅니다. 그 정도로 빌리그레암 목사님 참 대단하신, 우리 한국에 와서도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가시면 이 빌리그레암 선교재단은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단이 얼마나 큰지, 이 빌리그레암 선교재단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차가 아니에요.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만 60대예요. 여러분, 차 60대만 우리 교회도 운행할 능력 안 돼요. 차 60대 운영한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 재단이 얼마나 성도들이 후원하는지, 비행기를 60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워낙 스케일이 커서 이 정도로 놀리지도 않아요. 그냥 표현력이 없는 건지,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건지. 다시 한번. 이 빌리그레암 재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재단에 소유된 비행기만 60대. 처음부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정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만 60명이다. 풀타임 사역자들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죄정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선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원하는 건 절대 그냥 가는 법 없어요.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의 여정에 있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 사도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했어요.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는 모든 걸 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은 내가 달라고 했으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그 정도로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24년, 우리 아버님이 11년, 35년을 우리 아버님과 제가 나머지 34년, 이번에 성광교회 71주년 목사님이 위임하셨는데 제9대 71년 동안 제9대 목사님이 9번이나 바뀌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 평균 심의 기간이 8년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71년이 아니라 69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35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35대. 저하고 우리 아버지 35년 빼면 나머지 34년을 33명이 거쳐갔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관계가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관계로 이 땅에 천국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